한국은 비 내리는 주일이네요. 모두 이 비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걸 상징하기도 해요. 비라는 뜻은. 그래서 구약의 노아의 방주 때 비는 정화를 상징했죠. 세례의 표징이 되었고, 또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하늘에 걸릴 거고, 무지개를 통해 우리가 희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희망하는 삶을 삽시다. 많이 어렵고 지치고 예민하고 불신들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또 정부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 한들 내 마음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 내 오른쪽에 수천이 왼쪽에 수천이 쓰러질지언정 나의 마음은 평화를 지키고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의 여정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독서, 복음 연결된다고 했죠.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단어를 뽑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뽑으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3차례 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재밌게, 미사를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지. 미리 독서복음을 읽어보시고 약간 퍼즐 같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관통되지? 이 말씀들을 관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재물이죠, 재물. 일독서의 지혜서에서는 지혜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값을 헤아릴 수 없는데 엄청나게 비싼 보석인데 지혜와는 견줄 수가 없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와 같다. 은도 진흙과 같다. 보석, 금, 은, 이 재물하니까 재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재물. 지혜에서는 끊임없는 광채가 나온다라고 1독서에서는 초대를 하고 있고, 2독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사람 속 마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나오는 젊은 부자. 젊은 부자의 숨어있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뭘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에 이 젊은 부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평생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그 젊은 청년은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는 게 십계명에 비추어서 하는 거라고 했죠. 십계명 보자고요. 십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가? 그 필요 이상으로. 이 질문거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난 부자야.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나누었겠죠. 이미 어떤 식으로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마음속에 기쁨도 생기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나누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쌓아두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나는 십계명에 비추어서 어긋난 것이 없으니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러니까 구별된 거죠. 나와 그들. 나는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저분은 내가 소문으로 듣기에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한번 그분과 말씀을 나눠야겠다. 내가 이렇게 재물이 많아도 계명을 잘 지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선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이미 구약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켜도 아직 영원한 생명에는 못 이르는 것 같아.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래서 선하신 스승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근데 본인이 보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잘 지킨 거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였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주일도 거룩히 지켰고 부모님께 효도했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남의 재물 안에 탐하지도 않았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울상이 돼서 슬퍼하며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느님을 따르는 길에 많이 시작점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좁은 길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좁은 길을 통과해야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대전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좁은 길에서 넘어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울상이 돼서 슬퍼하며 떠나가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자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고 또 영적인 개념이에요. 얼마큼 있어야 부자가 될까요? 지금 부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느낄까요? 이 부자는 또 다른 부자랑 비교를 하면 이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뭔가요?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겠습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내가 재물이 더 많아야 되고 내가 청약을 들어서 아파트를 빚을 내서 샀어요. 그럼 이게 자산이죠. 자산이 생겼어. 그럼 이 자산이 갖고 있다가 또 이걸 담보로 잡아서 또 다른 집을 사서 세를 줘. 그래요. 그런 게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 끊임없이 그런 생각은 계속 들 것 같아요. 아이들이 키워야 되고 또 아이들 키우는 또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꽂혀버리면 그러면 돈 하는 거죠.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느님과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아니고 하느님과 재물이에요. 재물. 명백한 재물입니다. 보석, 금은, 그치? 또 그 일독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이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있으며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돈, 잠에 들 때 돈, 얼마 벌었지? 이 자산이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주님의 기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라는 그런 오늘만 살아가는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미래를 받아봅니다. 제가 4단계가 돼서 처음에 라이브를 시작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는 제 배경이 그냥 방이었어요. 잘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다 갖춰진 다음에 하면 늦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떤 음성이 들리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하느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재물적인 도움이 없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고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부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재산을 나눈다고 했을 때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마음이 들면 조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인천교구 이주사목부에서는 겨울을 맞이하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또 쌀과 김치 모금을 하고 있죠. 그런 것도 내가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하는 거예요. 500원? 괜찮아요. 어떤 금액이든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000원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10,000원은 내가 지금 보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은 100원, 뭐 500원, 1,000원 다양하게 그냥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안 먹고 이거를 어디에 보내자. 4,500원, 뭐 3,000원 되죠. 그런 것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우리에게 내일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도 확정적이지 않은데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 계획들은 약간 희미하게 남겨둬야 돼요. 희미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들은 지금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정성껏 드리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아픈 이들이 있으면 찾아보고 못 찾아보면 전화, 문자 메시지 뭐든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된다고요. 천주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에 따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이 얼마나 공허한가. 실천은 자선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자선만큼 이 실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자선을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결단을 내려서 행동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이게 이 부자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 왔더라면 알겠습니다. 지금 다 버리겠습니다. 할 수 있었겠지만 평상시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울상이 돼서 슬퍼하며 떠나간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나의 인생에 대한 성찰.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 오래 살면 뭐 90, 뭐 80, 평균으로 70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또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잖아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를 일찍 보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사람 생명이라는 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가를 봤을 때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내일 내가 자다가 하느님의 때가 돼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오늘은 나는 뭐 할 건가? 그런 거죠. 저도 미사를 하고 성령 기도회에 가서 뭐 강의 준비하거나 강론을 할 때 마지막 미사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미사를 합니다. 거기 오신 분들하고 정성껏 나눠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면 지쳐요.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다면 그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화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 그럼 오늘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행동을 했으면 된 겁니다. 이제 공은 넘어갔고 그 사람이 판단할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용서를 청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주고 우리가 자선행위를 하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남이 우울증에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공감해주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주고 오늘 물어봐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만 산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일이 있다는 게 보장되니까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연락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내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 생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 이 젊은 청년은 그 순간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 청년은 그날 모든 걸 버리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그날 버리고 따라갔었어야 됐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죠. 살아있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서 사람 속 마음 속 숨은 속셈을 생각을 가려내게 합니다. 이게 하느님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죠. 근데 이렇게 매일 미사를 참여하는 우리의 존재가 매일 미사 참여를 못하더라도 매일 이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독서, 복음을 적어도 3번은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관통되는 메시지가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분명히 나에게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려는 말씀이 있어 라고 믿으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집어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해주세요. 오늘 자녀들, 부모님들, 친구들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만나고 싶으면 가능한 한 만나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달려가시고 못 달려가면 전화라도 표현이라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하실 거죠? 이렇게 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